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는 또 묘사하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고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천국은 신비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가야 되는 본향이고 지옥은 처참한 곳으로 영혼의 파멸의 장소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면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언제 들어봤는지, 어디에서 언제 들어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는 들었어도 지옥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항상 그 안에는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지옥에 대한 부분,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나 현대 크리스찬들이나 현대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첫째, 설교자들이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무식한 설교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오늘 같은 세상에 무슨 지옥을 얘기하고 그러냐,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냐, 그거는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 또 지옥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건 오늘날의 현대 철학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주제의 설교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본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비유인가 사실인가를 먼저 따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비유라면 그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가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을 가봐야만 알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한 사람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인용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봐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살아가는 건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어요. 왜? 그건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옥은 끔찍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지옥은 생각만 해도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천국은 믿지만 믿는 사람들도 지옥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억지로 대답하시는군요. 여러분,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신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들지 않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즉 잘돼야 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잘되는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칸트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모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도 제가 그것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둘 중에 하나다.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든지, 그래서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언젠간 심판받는다. 그들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부조리한 것 같아도, 그래서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도 지옥이 있어야 된다. 이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 이걸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첫째는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영원히 구천을 떠돌다가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 지상에서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면 그걸 가지고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연옥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준다. 이 중간 지역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터벌의 신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거지도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거지에게나 부자에게나 다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같은 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그런데 잘 보시면 부자는 장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지는 장사되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부자의 장례식은 그 동네에 아주 떠들썩한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부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을 것입니다. 성대하게 치러지는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를 보면, 나사로를 보면 장례를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 줄 만한 변변한 주변에 사람도 없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냥 문 앞에 쓰러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집의 종이나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시신을 발견해서 아마 겨우 시신만 수습한 그런 마지막 장례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는 마지막까지 모든 그 부자는 장례를 준비했을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했을 거예요. 장례식의 모든 것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자기의 죽음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려한 장례식과 이 쓸쓸하게 지워진 거지 나사로의 시체의 사건 배후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 부자의 장례식은 성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례식이었지만 그 장례식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장례식이었고, 오늘 이 거지의 나사로의 장례식은 그 마지막 그 거지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와서 천사가 임재해서 이 거지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고독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은 후에 즉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그리고 음부는 지옥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은 후에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방황하고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영혼이 죽은 후에 영혼이 떠돌아다녀서 그 사람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이분이 미신을 믿는 분인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즉시,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잠든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멸절된다고 하는, 이걸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고,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누구도 알아보냐면 나사로도 알아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서 마치 거기에서도 자기의 종처럼 일을 시키려고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고,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느끼지 아니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묻혀달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고 지옥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무 의식도 없는,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 두 세계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반대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두 개의 단어가 대조를 이루는데,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와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위로를 받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상처받지 않는 곳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라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훔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나라예요? 괴로움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지옥의,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묘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옥을 묘사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 여러분, 죽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뭔지 아세요? 화재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상징할 때는 불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킬 때 그것은 불못이다, 불이 타는 곳이다, 뜨거운 유황 불못이 이글거리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계시록 14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성경은 지옥이 불타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소는 응답되지 않는 호소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미 간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천국 갈 기회는
없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죽은 후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다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교리나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가 유일합니다. 죽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닙니다. 부자라는 자체가 지옥 가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유함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부유함과 부자로서의 부유함이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아질수록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에는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줄 수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소홀함이 분명히 깔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의지할 확률이 적어져요. 물질을 의지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자인 것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내가 부자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부유함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부유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부유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과장법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 왜? 부자가 물질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먹고 누리고 마시고 즐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도 우리 집 문 앞에서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지옥은 저절로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가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착한 일 하면 뭐 하겠어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거기에서 죄 안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열차를 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열차를 타고 있으면 결국 종착역은 지옥인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빨리 열차를 바꿔 타야 돼요. 이게 방향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결단이 없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무관심 속에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차를 바꾸어 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바꾸어 타라고 계속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이 열차를 타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열차를 타지 않고
지옥행 열차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흥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왜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왜 지옥이 없기를 바랄까요? 플라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바로 거기에 갈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라고 지옥이 없다고 말할까요? 거기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자는 그 영적인 무관심에 빠졌던 이 부자는 결국 지옥의 형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주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회개하지 못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 전환,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싸구려 기독교가 되고 오늘날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된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말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천국,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천국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더니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나 회개했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열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셨습니까? 열차를 바꿔 타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나사로.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나사로.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보세요. 부자의 이름은 뭐라고 나오죠?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의 장례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 부자의 죽음을 애통하고 아마 슬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 성경에 거지 나사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지, 이 거지가 나사로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누가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책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딱 그러면 그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로 적혀 있을까요? 한글로 적혀 있을까요? 영어로 적혀 있을까요? 헬라어로 적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책에 우리의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이름입니까?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형민이 왔어요. 너 누구니? 저 형민이에요. 형민이가 누구더라? 내가 성민이는 알아도 형민이는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 세상에서 알려지는 이름, 세상에서 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자가 지옥에서 부탁한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청탁이 통하는 줄로 알았나 봐요. 청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인데 먼저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첫 번째 부탁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지옥에 간 누군가를 불러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불러내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부자와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나의 가족이 오지 않게 해주소서. 너희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이곳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너희들은 절대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아마 그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27절 30절입니다. 우리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부탁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다 예수 믿을까요?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걸까요?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막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 지옥을 봤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 믿을까요? 아마 더 이상한 소리를 할 거예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와 선지자 나오면 이거 뭐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 구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구약이 있을 때가 아니라 구약이 성경이었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이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헬라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많은 아주 고상한 방법이 있지만 이 복음을 보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보면 고상하지 않아요. 미련해 보여요.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면은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어리석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다 충족시켜준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상한 질문, 어려운 질문, 난해한 질문, 안 풀리는 질문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러면 그 질문에 혼란에 빠질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너가 그걸 말해주면 나 예수 믿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쉴드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친구들이나 이웃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다 그래 내가 잘 배워가지고 너한테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나 오늘 예수님 믿을래. 그럴 사람 없어요. 논리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쟤한테 물어보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내가 쟤한테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시면 그런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그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자는 뒤늦게 지옥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생전의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지옥의 뜨거운 불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28절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뒤늦게 부자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30절에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음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뒤늦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뒤늦은 회개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이 땅의 시간 동안 아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참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혹시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